안녕하세요. 재정환TV의 재정환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배고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심지어 위로받을 일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늘나라의 어떤 삶을 이 땅에서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배고픔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영혼의 어떤 갈증과 영혼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사망을 경험하는 그런 다윗의 삶을 이 시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그리고 원수와의 싸움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짧은 시편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 구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라왔습니다. 언제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셨다, 선한 목자와 같은 분이었다라는 이미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영원이란 말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상, 테이블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주인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한 구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서 귀한 손님한테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손님에 대한 환대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표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잔이 넘치도록 환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 주인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6절 상반절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언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적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 차원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그 약속, 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천하의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목자의 모습이든 주인장의 모습이든 또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표현되든 또는 아버지로 표현되든 또는 신랑으로 표현되든 그 언약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오늘 시편 6편에 나오는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니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언약적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환경과 삶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오늘 시편이 짧은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시편을 반대로 생각할 때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이죠.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낙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악인이 주변을 둘러싸이는 목숨을 위협하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현장에 다윗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지금 가지고 또는 누리고 있는 또는 누리지 못하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일까요? 선이라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시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좋았다는 말, 영어로 말하면 good이죠. 오늘 시편 6절에는 goodness, 명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good입니까? 그 빛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6번째 날에 그것을 보시니 너무 좋으셨다. 그것이 바로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굿이라는 단어죠. 오늘 시편 6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도 토브입니다. 굿니스. 왜 굿인가요? 왜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 아래에 있고 동시에 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왜 만족을 못하는가? 그것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것, 또 누군가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며 있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그 비교급이 있습니다. 최상급이 있고 굿의 비교급은 better, 최상급은 best죠. 나는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월급이 더 많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better,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비하면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약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선한 것이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전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베스트라면 나에게도 베스트고 다른 성도에게도 베스트라는 것이죠. 굳이 비교를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성도들의 삶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일하는 목적은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버물려서 만들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다음 29절에 나와 있는 그 아들의 형상을 만드시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 예수 닮은 성도, 예수 닮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다. 그래서 이 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선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우리는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형들은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코지를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가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 23편을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쭉 읽으면은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긴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을 때 다윗과 같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